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디서든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아주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용기를 내요. 오늘 정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보시면 왕이 통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을 보면 이 절대 군주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지금도 왕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브루나이, 부탄,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왕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왕은 있지만 왕이 통치를 하지 않는 그래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입헌 군주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왕은 있지만 왕이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 왕정 시대가 언제 없어지냐면, 학자들의 다른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17세기, 18세기 프랑스 혁명 시대 때 이 왕의 제도가 변화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때 이 프랑스 혁명 시대 때 우파와 좌파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좀 이제 도대체 무슨 위험한 발언을 하시려고 우파와 좌파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파는 뭐냐면 이 왕권 신수설, 다시 말해서 왕은 신이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왕이기 때문에 이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것을 보수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파고요. 좌파는 뭐냐면 이제는 신, 왕 이런 거 좀 빼고 민주정치를 하면서 신이나 왕이나 이런 거 빼고 좀 그런 것들을 개혁하고 진보하면서 나아갑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좌파입니다. 그래서 우파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왕의 제도를 끊임없이 가지고 갑시다. 비록 어려움도 있고 타락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왕권 신수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갑시다. 그것을 보수하는 사람들이 우파고, 좌파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우파와 좌파와 너무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 왕권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왕을 세운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왕을 세우신 뒤에 어떤 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왕의 제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냐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놨더니 돈을 받고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해주는데 이게 너무너무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더니 장로들이 모여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 같지 않고 그래서 돈을 받아서 재판을 그렇게 그릇되게 하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상당히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이유가, 내 아들들을 니네들이 건드려? 이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를 나를 버리고 왕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들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 선지자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 대신 모든 사건들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또 의문점이 하나 들 수 있죠.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조금 어설프게 만드셨나?
아니면 좀 힘을 좀 덜 주고 만드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모든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가?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악한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었던가?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학적인 사고를 조금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존재의 근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누가 만들거나 언제 태어났거나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언제 탄생하신지 모르지만 이 세 분께서 완전함을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 완전함 속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 사람이 창조되는 순간 인류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간이란 개념이 딱 들어오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의 톱니바퀴 속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이 시간의 톱니바퀴를 거스려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 시간을 벗어나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인간이 탄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속에서 탄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우리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커가고 이제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들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늘 분노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득한데, 이제 어디를 가면 이제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 아빠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눈에서 꿀 떨어져요.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저희 아내에게 우리 셋째를 한번 하나님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 꼬맹이들이요, 엄마 아빠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데 그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혹시나 아빠가 떨어뜨릴까봐, 엄마가 떨어뜨릴까봐 이 옷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떨어뜨리질 않죠.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 아빠 품에 그 손가락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온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인데 엄마 아빠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이 아이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낯을 가리고 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왕 되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집어넣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너희가 왕이 필요해? 너에게 왕을 달라고 하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11절부터 18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11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왕이 생기면 왕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통치를 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각자 개개인의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환경이나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왕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하게 되면
너희들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종이 될 수도 있고 노역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쩌면 왕의 그런 폭리나 폭력이나 그런 무거운 것들이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래도 너희가 왕을 원해?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19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하는지라.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가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그 사무엘이 하는 말을 딱 끊으면서 필요 없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이러한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너희들에게 왕이 될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왕은 병마,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그런 말들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이 그때 당시 어디에 많이 있었냐면 제주도가 아니라 애굽에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 그래서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왕이 있으시죠?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 어디 청소년 집회 가서 이제 잠시 특강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은 오 이런, 남자 청년들이 우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죠. 여러분 한 명도 복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랬더니 그래도 1000명인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000명의 아내들을 여러분 매일 신방을 해도 3년이 넘습니다. 3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들이 자기네 순번을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고향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섬겨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아내가 많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의 백화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넷째가 뭐냐면 왕은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모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를 옆에다 두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왕의 제도는 이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왕 말고, 말씀을 딱 가로막으면서 선지자여 그런 왕 말고 하나님과 관련되고 성경과 관련되고 율법과 관련되고 하나님 앞에 절절절 매는 그런 왕 말고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리더십을 가진 그런 강력한 왕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반면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여러분 유혹했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네,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죠? 안 죽어.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왕 되는 것보다 너희가 왕이 되면 더 좋아라고 하는 미혹을 그들에게 하게 되죠. 그랬더니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언약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버리는, 그 버림받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창세기 11장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내가 절대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며,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면 내가 자신은 절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름을 짓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뭐 저희 나라도 많은 그런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짓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짓게 되죠. 그리고 저의 이름도 저희 아버님께서 안 지으셨어요. 못 지으셨어요. 할아버님께서 지으셨는데 저의 원래 이름이 전태천입니다. 클태자에 하늘천자 이렇게 해서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놈은 크게 될 놈이니 하늘처럼 커라 해서 전태천으로 줬어요. 잘못했으면 제가 전태천 목사가 될 뻔했습니다. 발음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아무리 봐도 이름이 너무 세고, 그때 저 당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실 때인데 이름에 천자나 뭐 호랑이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읍사무소에 가시다가 전태천을 전태광으로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집안에서 쫓겨나실 뻔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목사인데 당신의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겠어.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럴까요? 그죠? 나가 놀아라. 그러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한 소유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며 그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담의 그 후예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족보와 세상 족보가 나눠지면서 이 그리스도의 족보, 여러분 이 아벨의 족보를 보시면 그들이 몇 세에 살았고 몇 세에 살았고 나중에 그리스도 끝에 예수가 났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 세상 족보에는 어떻습니까? 당대에 유명한 자였더라, 음악하는 자로 유명하고 또 철기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글을 조금 할 때 이 아빠가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그 검색창에다가 아빠 이름을 쳐봤나 봐요. 전태광 치고 이렇게 엔터를 쳤더니 이 아들이 신나서 난리가 났어요. 아빠 이름이 인터넷에 있어요. 그래? 아빠가 그런 사람이야. 뭐라고 봤더니 전태광그룹 회장 구속, 이호진 전태광그룹 회장 고발, 뭐 배임 횡령 뭐 이렇게 해서 뉴스가 뜨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저의 이름만 보고 아빠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인터넷에 일면에 났어요 아빠. 근데 구속이 뭐예요? 언제 구속됐어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의 유명한 자로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성경에 나타났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시는지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명예나 물질이나 자녀나 내 이름, 목사로서 이제 목사가 되면 나중에 정말 제2의 옥하는 목사님처럼, 아니면 제2의 사랑의 교회처럼 큰 교회를 하며 또 그런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꾸면서 신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것 또한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 조금씩 듭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아니면 우리의 명예나 물질이나 자녀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들을 좌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우리 12살, 13살 아이들에게 그때 이렇게 막 학구열에 불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아이들에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내재적 삼위일체가 경륜적 삼위일체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오셨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얘기해봐.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믿어지는데 제가 지금 13살이거든요. 80세에 이 세상을 끝난다고 쳐도 지금 70년, 80년 뒤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나 제가 우리 엄마가 홍삼 많이 먹여서 제가 90세에 이 세상을 뜬다면 거의 80년 뒤에 내가 천국 갈 텐데 80년 뒤에 갈 천국을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되나요? 그러면 잠시 교회를 쉬고 한 60 넘어서 교회에 오면 안 되나요? 라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갈 곳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쑥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통치를 받는 최고의 여러분 가시적인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복하며 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큰 것이겠습니다만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물질과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권위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가 인류의 처음 시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류의 중간 현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미래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종교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나 아니면 인간의 그런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이제 로마 신화나 이런 것을 보시면 사랑하는 두 신이 싸움을 하다가 이 남자 신이 여자 신을 푹 이렇게 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 신이 쓰러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남자 신을 저주하는데 저주하면서 나왔던 그 눈물이 흙과 섞여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탄생이 인간의 탄생이 그런 신들의 저주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끔 로마 신화나 이런 곳에 보면 종교적인 신화에 보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과학과 이런 것들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많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런 것은 벌써 예전부터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인데요. 특히 여러분 인간의 기원을 어디를 보고 있냐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번 창조론, 2번 진화론 이렇게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1번을 썼습니다. 창조론. 근데 1번 맞다고 답을 적었어요. 근데 2번을 써야 그 3점을 받는데 저는 1번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 선생님이 어이없이 저를 부르시며 너 교회 다니냐? 예. 나도 안수집사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냥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3점 맞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3점 때문에 저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 그때 시험을 완전히 망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인류의 시작과 끝과 이 지구의 모든 탄생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눈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몇 억만 년 전에 그 바닷속에 어떤 단백질이 있었는데 그 단백질이 변해가지고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단백질이 됐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코아세르베이트, 과학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단백질이 또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변해가지고 사람으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인류의 역사를, 우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약 137억 9,900년 전에 이 우주상의 이 스페이스 안에 어떤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폭발이 있었는데 이 폭발이 팽창하며 우주가 만들어졌고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빅뱅 이론도 지금 이 물질의 존재와 확장에 대해서는 지금 과학자들이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우주를 만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과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논문을 잠깐 봤는데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가운데 여러분,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논쟁 가운데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단백질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 폭발이 있었다고 하면 그 지구의 폭발을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준 존재는 뭐냐? 근원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얘기를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뭐가 등장하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딱 등장을 합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답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존재와 비존재, 형이상학, 아주 어려운 얘기로 인간의 탄생과 이 지구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막 책을 덮어버리고 싶은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붙어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완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는 그런 불완전함 속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미혹을 통해 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나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그의 땀을 흘려야 모든 곡식을 수확할 수 있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과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결국은 아내가 남편을 타고 넘어 남편의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그 단어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근본 존재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온전한 존재임을 거부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 속에서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모든 여러분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래서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들을 우리 속에 쑥 집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 은혜들을 실현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과 또 많은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늘 마음에 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탐심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탐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과 우리와 연결이 돼 있을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들이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차를 타면 한 몇 년 좋다고 그러죠. 좋은 집에 있으면 또 몇 년 또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인의 아내를 얻으면 몇 년이 좋고, 그래서 결국은 음식 잘하는 아내를 만나면 평생이 즐겁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가지고 그것을 내 우상 삼고 전부로 살아가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과 그것들이 주는 우리의 영혼과 온전성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원래 우리들의 모습,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셨나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그 만족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얼마나 주었는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우리가 가게 문을 열 때, 또 집에 들어갈 때,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 모든 공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께 붙어 있어 온전한 사랑과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 온전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런 흑암의 시도들과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